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 세계가,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앞에, 이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풍랑 앞에 놓여 있는 그 나뭇잎 신세라는 것이 요즘 더 체감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지만 평안함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음을 고백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비상한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됨을 또 보게 됩니다. 요즘에 수시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떻게 증감됐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수시로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묵상했는가를 돌아보게 되고, 또 이제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이제 기침만 하게 되면 귀가 쫑긋 하고 이제 그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이렇게 귀 기울인 적이 있었는가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을 이제 멀리하고 공공장소에든 되도록이면 조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멀리하려고 힘썼는가, 이렇게 우리 신앙들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큰 경륜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전개될지를 더 주목하게 되고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감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누군가에게 기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대.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상태로 바라는 것이 바로 기대이죠. 또 우리가 그 기대만큼 부응했을 때 기대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 기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어서 힘써야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볼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은 구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온전히 내어 맡겨지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끝절 13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환난 중에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주님의 재림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접속사로 이어지는데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사는 것인지 가르치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쓰고 있는 것이 혹 하나님의 일이 아닌 혹시 나의 일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 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2절 보시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권면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명령이다 라고 무게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명령에는요 이유가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의 상사에게 무슨 지시를 받았을 때 순종하듯이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이렇게 어떤 지금 상태에 안주하면서 우리가 그런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고 그 일에 힘써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거룩의 모습을 다음 절에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적으로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 도시 안에서 특히 이제 성전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가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이게 우상 아래에서 성적으로 범죄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어떤 행위처럼 그들이 느꼈었고 얼마나 큰 죄인지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정말 부끄러운 죄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음란을 버리고 이 음탕한 모든 행위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들을 보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고 나면요 뒤도 돌아보지 않게 되죠. 이 음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버리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간이 가진 어떤 본성 중에 정욕과 관련이 있는데요. 정욕은 헬라어로 에피두미아,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정욕이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꿈틀거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 그 자체가 죄기보다는 이 정욕에 빠져서 끌려가는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청년의 때의 정욕을 피하라. 이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욕을 따라서 그 육체가 주는 그 만족감에 젖어서 살아가다 보면 기쁨이 느껴질 수 있지만 잠시고요.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 속에 있기를 음란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시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놓은 그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요, 자기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인식하고 자기와 한 몸을 이룬 아내 또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 또 아내가 남편을 대함에 있어서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정해진 관계를 벗어나서 음란을 행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음 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세욕은 인간의 어떤 의지로 어떤 절제하기가 참 힘든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에 한번 빠지게 되면 쉽게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욕구를 따랐을 때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게 되면 불행과 좌절과 실패와 고통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처참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 일의 분수를 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분수를 넘어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함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도 큰 오점을, 큰 치욕을 맛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뒤로 어떻게 일들이 전개가 되나요? 끔찍한 그런 죄의 결과가 오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한계를 벗어나서 참 음란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수를 넘어서 해야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하고 피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보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우리 주변을 보면요, 이 음란한 어떤 시그널, 음란한 어떤 광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육체적 어떤 유혹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연약한 어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쉽게 반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이런 음란이 심각해지고 심해질 텐데, 이런 어떤 자극에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주의 깊게 우리가 경계해야 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되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나를 위해 살던 죽은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산 자가 되었음을, 내 몸을, 내 육체를 정욕의 도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함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본문 말씀 8절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다. 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음성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그 음성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듣지 않는다면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어떤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적인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떤 음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세속으로부터 음란으로부터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야 함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두 번째는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이 형제 사랑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어떤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겉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거는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어떤 고백과 또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형제 사랑을 너무나 잘 실천했습니다. 또 어떤 지리적인 어떤 이점을 또 이용해서 한구였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온 성도들에게 이 형제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면서 또 감사했고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더 힘쓰기를 권하고 있죠.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영등포 교회도 주님의 피로 사신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주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지체인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상황, 현실을 보게 되면 형제 사랑을 잘 알고 있긴 하지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사실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마음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은 현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정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환경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함께 보낸다거나 물질을 나눈다거나 그를 세워주고 높이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상대가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참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거는 자신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게 되면 온 몸이 다 아픈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아픔을 온전히 느끼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형제 사랑은 이렇게 너무나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어떤 행동인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 이 고난 가운데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수고가 온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졌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정말 동일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어떤 범위를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고 또 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 지경을 넓혀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 교회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차고 넘쳐 흘러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정말 저 지구 건너편에 있는 그 복음의 현장까지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거룩한 삶의 세 번째는 바로 일입니다. 일.
11절 말씀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잘못된 어떤 기다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고 또 이웃에게 물질을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권면했고 나아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삶과 일을 약간 이렇게 구분해서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 안에서의 일도 있고 가정에서의 일도 있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교회 일만 중요해서 가정을 소홀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있는 어떤 일들을 중요시해서 교회에 참석을 등한시하거나 이렇게 약간 극에 달아져 있는 어떤 생활의 패턴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균형을 깨트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 중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그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들의 우선순위를 세워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떤 균형감 있게 흐트러짐 없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12절 말씀 보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정히는 보기가 좋은, 모범이 되는 이런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참 닮고 싶다, 본이 된다, 존경할 만하다 이러한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울과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늘 행실을 단정히 하고 궁핍함이 없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장 10절, 11절 보시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렇게 게으름을 피면서 빈둥거린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런 자가 오히려 영광을 가리우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 본분에 맞게 직장인은 직장인에 맞게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태도로 그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좀 이렇게 스위칭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순히 내가 무슨 생계를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할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하게 되면 그 일 속에 있는 어떤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또 일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13절부터 18절 말씀은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인 것이죠. 곧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이 소망이 무엇을 얻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함께 성도 간에 나눔으로써 서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줄일까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날 그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그 준비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주님의 오심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환난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키고 정말 거룩함에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